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의 첫 시작과 같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므로,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생각해 볼 때 앞에서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구절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 이방인 출신의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 소망 없이 참 비참하게 살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도 원수로 지내며 살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둘 사이에 원수된 막힌 담을 허물어 수평적 화평을 이루셨고 이 둘을 한 몸인 세 사람, 즉 교회요 성도 되게 해서 하나님과도 수직적 화평을 이루어 이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죠. 교회. 구원 공동체요 한 몸 공동체인 그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와 개인적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원인,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화평을 이룬 자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의 결과가 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결과, 어떤 변화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 사역의 첫 번째 결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와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대비해 주는 성경 구절이 12절과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에,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주어졌느냐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구원받기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말하자면 외국인이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외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류자, 영주권자, 이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해외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겠지만 내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 어느 나라 시민이냐에 따라서 권리를 누리느냐 아니면 차별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속한 국민들은 많은 나라를요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왜? 나라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후진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 또 선진국 한번 가고 싶으면 그 나라에서 비자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범법자인지 죄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심사를 하는 거죠. 유학이나 이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시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나라 시민권자들과 엄청난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거 때도 시민권이 있으면 투표할 수 있지만 없으면 투표권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오직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시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한때 원정 출산이 그렇게 유행했던 거죠. 다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시민권이 있으면 엄청난 혜택을 받지만 없으면 엄청난 비용을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치료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도 결국 이러한 비용과 혜택의 문제죠. 물론 의료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비용과 혜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 시리아 난민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저들이 배가 침몰해서 죽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유럽의 선진국행 배에 몸을 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전으로 지옥 같은 나라를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리스와 헝가리를 지나 독일까지 목숨을 건 그 여정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는데 그 난민 지위를 받으면 저들은 사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그곳을 벗어나서 생명을 살고 자기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난민 지위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이 모두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선진국 시민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나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증거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며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여러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다, 이 말씀은 기존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같은 시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였던 사람들, 구약과 신약을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의 영적 거장들이 누렸던 그 권리와 특권을 우리도 동일하게 조금도 다르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교회사에 빛나는 그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누렸던 그 신분과 특권, 우리도 조금도 다르지 않게 누릴 수 있고 또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어거스틴, 루터와 칼빈, 스펄전, 로이드 존스, 이런 훌륭한 분들과 동일한 신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
나라에서 나라로 입국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입국 검사소입니다. 이곳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그 나라에 들어와도 좋다는 비자가 있는지 그것을 검사합니다. 어느 나라 국적이고 어느 나라 시민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다음 세상으로 갈 때 천국 출입국 검사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우리가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역시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가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성령의 인치심에 도장이 없는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장,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변화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역의 두 번째 결과는 19절 마지막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 변화된 신분, 첫 번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은 외적이고 보편적이라면 권속은요, 내적이며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말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인데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그런데요,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이 신분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무엇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또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를 한번 그 표현을 보세요. 외인에서, 외국인이죠. 외인에서 어디로 갑니까? 손님, 거류자, 체류자, 영주권자.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손님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시민으로 갑니다. 시민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권속,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요, 점점 더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결속력이 강화되는 신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손님 정도, 방문자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할 수 없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손님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고 그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특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혜택과 의무가 있죠. 그죠? 가족이라는 것은 시민과는 다릅니다. 그죠?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때 시민에게 사랑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면, 가족을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결혼으로, 출산으로 가족이 되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입양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되는 과정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다 쉽지 않아요. 결혼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자녀들이 데려온다면 무조건 가족으로 삼습니까? 네가 마음에 드니까 가족 삼고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성품은 어떤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한 후에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출생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고 사선에 다다를 때, 여성분들만 아시는 이야기죠.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들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알 수는 없죠. 사선에 다다를 때, 거의 죽음에 이를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이 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자녀로서 가족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나 자녀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외인이었고 손님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변화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족은 시민보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편해요. 그죠? 편한 옷차림을 입고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친밀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친밀성이 강하니까 좀 뻔뻔해지잖아요. 그죠? 뻔뻔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아주 뻔뻔합니다. 그죠? 돈이 필요할 때 눈치 안 봅니다. 그냥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마치 맡겨둔 돈 자기가 찾아가는 것처럼 돈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뻔뻔한, 가족의 특징 뻔뻔함이 아닌가. 부모 집에 살면서도 뻔뻔하게도 자기 집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계약과도는 내가 지불했는데도 뻔뻔합니다. 가족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뻔뻔하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우편의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앉혀주셨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여러분 담대히 말하자면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것이 십자가 사역으로 변화된 두 번째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역의 세 번째 결과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즉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요, 교회를 건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물로 비유하고 있고,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 교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모퉁이 돌이 되시며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초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씀에 답이 있는데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퉁이돌 건물의 벽과 벽을,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나 어떤 경제적 수준이나 또 같은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내 생각과 같다고 해서 그 생각으로 모여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운동이나 취미로 모이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시작은 그런 것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운동이나 또 같은 생각이나 또 이런 어떤 교제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로 연결되고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대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주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터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사도의 대표격인 누구죠? 베드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잊혀지지 않는,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자들은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로 나아올 수 없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다 하셨습니까? 말씀이 별로 없으신데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해보셨겠지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들, 고백들, 그 복음, 여기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요, 현실은 성경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안목과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영학이죠. 경영학. 여러분, 경영학에서 일을 투자하면 그 일 이상을 거두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일을 투자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뭐 막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까? 또 전도와 선교, 거기에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것은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복된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른 것이 세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성전, 교회, 신약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또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또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구성 요소는 세 번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과 말씀을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는 벽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벽돌.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은 완성된 교회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 그렇죠? 이것을 세 글자로 말하면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공사 중. 그래서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날을 어느 날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그날이 바로 교회가 완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교회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생결단을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공사 중인 건물에게 완벽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나 혼자서 짓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으로 옆에 있는 성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이 애씀이 있을 때 교회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목적,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으셨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기존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기존의 성전이 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성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분열의 담, 증오의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과 성전 군회를 나누는 곳에는 높은 벽이 있었고, 거기에는 성전 군회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 담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 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 유대인들은 자존심을 세우는 담이었고, 이방인들은 경멸감을 세우는 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불완전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분열의 담이 있고 증오의 담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분열하고 미움으로 나누어졌던 기존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될 때, 그것이 벽돌이 쌓여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믿음 안에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있을 때 또 하나의 벽돌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십니까? 우리가 분열하고 또다시 증오의 담을 쌓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연결되어 계속해서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이라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벽돌입니다. 하나 될 수 없고 교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신약교회는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이 재료가 부실하거나 접착력이 약해서 결속력이 떨어지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견고한 사단 마귀의 회방과 비난과 모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소망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지으시는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멈추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